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다시 읽어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다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올라가는 목적이 뭐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내가 3일에 살아날 것이다.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올라가고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누구죠?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은밀하게 와서 청탁을 합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세베대는 아들은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 수제자를 말하는 거죠. 근데 또 이 어머니들이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어떻게 돼요? 동생들입니다. 동생. 언니 동생이에요.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그런데 이모가 조카에게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뭔가를 구합니다. 그래서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말했는데 이 세베대의 어머니는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 지러 간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머릿속에 뭐가 들었어요? 자기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올라간다? 왕이 되기 위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누군가가 왕의 우편에 좌편에 앉을 거 아니냐? 가장 다음 자리 세 번째, 참 두 번째, 세 번째 앉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때 누구를 앉혀달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4절에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그러니까 그 아마 어머니하고 이야기할 때 누구도 같이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이 수제자들이 이 정도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이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뭐가 있어요? 출세가 있는 거예요. 출세가. 예수님 따라오긴 했는데,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 따라오긴 했는데,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냐 하면 출세욕이 가득한 거예요. 명예욕, 부자가 되는 거, 잘 되는 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채찍질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서 죽어서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머릿속에는 그게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러면 야고보 한쪽, 요한 한쪽 하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뭐예요, 그러면?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야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마음이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 25절, 자, 24절부터 읽어봅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높은 직에 있는 자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 이게 세상 벼슬이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 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느니 뭐 어쩌느니 해도 그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요. 나를 찍어주면 뭐 내가 뭐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뭐 다 새빨간 거짓말이요. 처음서부터. 그걸 믿는 게 바보지. 마음속엔 다 뭐가 있어요? 야망이 있는 거예요. 해서 좀 높아지고 권세도 부리고. 그래서 여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그래, 그거에 의해서 국회의원 되려고, 그거에 의해서 시장 되고 시의원 되고 도의원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거죠. 알거니와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따라합시다. 자, 읽어요. 너희 중에는 뭐라고요? 너희 중에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 중에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야 하나니.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재직이 되면 하는 어떤 그런 야망이 있다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여기 10명의 제자들도 지금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들을 불러다 놓고 지금 다시 한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26절, 너희 중에는, 즉 나를 따라와 나를 따른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만약에 너희 중에서 크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너희를 뭐 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크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도리어 뭐 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직분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높은 줄 알아.
아세요, 여러분? 목사 똥은 누구도 안 먹는다? 개들이 똥 먹지, 그죠? 근데 누구 똥은 안 먹는다? 목회자 똥은 안 먹는데. 왜? 왜 안 먹어요? 하도 냄새가 나가지고, 하도 속을 끓이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유아부터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까지 다 뭐 해야 돼? 섬기는 직분이 목회자의 직분이요. 아세요? 뭐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면서 뭐 오늘도 보니까 뭐 따로 뭐 과일도 갖다 주고 밥도 따로 챙겨주고, 그게 왜 주는 거예요? 먹고 잘 섬기라는 거예요. 어? 잘 먹고 잘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거든 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목사는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까지 다 뭐 한다? 다 섬겨야 되는 직분이 목사요. 그 섬기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래서 목사 똥은 뭐도 안 먹는다? 개도 안 먹는다. 자,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계속 읽어요. 왜 안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해. 자, 으뜸이 되려고, 으뜸이라는 게 뭐죠? 머리가 되려면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이라는 말은 이게 둘로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 그랬죠?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종,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둘로스라는 종인데, 이 둘로스라는 종은, 종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요. 종은 뭐냐? 주인이 올 때 뭐예요? 신발을 품속에 있다가 따뜻하게 해서 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뭐예요? 신발을 또 다시 깨끗하게, 쉽게 말하면 구두 잘 닦아놓고 흙묻으면 해가지고 잘 간직했다가 주인 나오면 또 뭐예요? 또 신발 신겨. 그리고 이 둘로스라는 종은 뭐냐?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종입니다. 어디 나갔다 오면 손 씻을 물을 줘야 돼. 발을 씻어야 돼. 지저분한, 그때는 이게 뭐지, 양말을 안 신고 신발이 그렇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모슴이라고 그럽니다. 모슴, 쉽게 말하면 자기를 둘로스, 종 중에서도 제일 천한 그런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 목회자 시키려거든 뭐가 되게 하라? 둘로스, 가장 천한 종이 되게 해야 돼. 뭐 받으려면 안 된다? 섬김을 받고 높아지려고 하거든 아예 하지 마세요. 차라리 뭐 시의원이라도 하든지 도의원을 하든지, 아니면 뭐 회사에 가서 과장을 하든지 뭐 부장을 하든지 하세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 와서 직분을 맡으면 목에다가 힘 딱 주고, 그리고 마치 자기 직분보다 좀 이렇게 낮은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내가 너보다 뭐하다? 더 높은, 내가 직위에 있다. 마치 회사에서 부장이 과장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부장보다 차장이 위에 있고 차장보다 전무가 위에 있고 전무보다 뭐예요? 전무 아니면 뭐 사장, 그런 위치에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마치 직분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질서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인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분명히 질서는 하나님 주신 권세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뭘로 생각을 해요? 회사나 정부나 어떤 기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크폿을 팍 매기죠. KO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하러 왔다? 내가 뭐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한 사람이다. 내가 심판주다. 근데 내가 이 땅에 뭐하러 왔다? 자,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종말론적인 언어로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거예요. 뭐하러 왔냐? 뭐하러 왔다고요? 섬김을, 나는 원래 섬김을 받아야 될 하나님이라는 거죠. 천군 천사로부터, 너희들로부터 경배를 받아야 되고, 내가 너희들이 군림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다지만 내가 이 땅에 뭐하러 온지 아냐? 뭐하러 왔다고요? 따라합시다.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이게 교회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이게 재직의 사명이에요. 그걸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그 섬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뭐예요? 자기 목숨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줘요. 대신 값을 주고 사기 위해서, 내가 대신 내 생명으로 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두 가지. 첫째는 뭐하러 왔다? 섬김 받으러 온 거 아니다. 도리어 뭐하러 왔다? 섬기려 왔다. 두 번째,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뭐까지? 내 목숨,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누구를 위해서? 내 어머니를 위해서도 아니고, 내 동생을 위해, 부모를, 친척을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배신한 죄인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왔다. 그게 바로 내가 이 땅에 와서 너에게 보여준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했죠. 마지막 만찬을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수건을 가져다가 다락방에 들어갔는데, 참 이 사람이 기가 막힌 게 말이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왔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도 뭘 안 해줘요? 눈치만 보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질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 발은 누가 씻어주는 거니까? 제일 뭐 될 사람이? 꼴찌 될 사람이 시킬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고 아무도 예수님 발을 안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나가서 뭐예요? 새 따위를 갖다가 수건을 걸고 물을 받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 선생으로, 주로서, 선생으로서 내가 너희 발을 씻겨준 즉 너희도 서로 뭐하라? 서로 뭐하라?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 했어요? 자기 살과 자기 피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것. 기독교라는 말은 예수님을 한문으로 말해서 기독교라 그러고,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와 또는 예수,
예수라는 말은 헬라어 언어고 기독교라는 말은 한문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기독자, 그래서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종교, 이래서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직들조차도. 목사 그러면 힘에다 딱 주고 명령하고 시키고, 부교역자들이나 시키고, 장로님이나 어떤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명령하고, 이런 이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또 장로님 때문에 어떻게 돼 또? 내가 모든 평신도 중에서는 내가 뭐다?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너희들 다 내 밑에 있어. 나한테 다 굴복하고 다 엎드려. 또 안수 집사님 또 뭐야? 나는 장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에 안수 집사니까. 권사님은 또 뭐예요? 그래도 내가 여자들 중에서는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또 서리 집사들도 마찬가지. 그 집사 안 주면, 직분 안 주면 뭐에 또 시험 들어. 나 교회 오래 다니는데 이게 언제 오래됐는데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다른 사람은 주고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을 갈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들을 싸워서 우리에게서 어떻게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육신적으로 세상이 주는 것이고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서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직분을 준 것은 뭐하라고 준 것이다? 섬기라고 준 것이다. 희생하라고 준 것이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자, 재직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높아지고 싶다. 그러거든 뭐 한 사람이 되라? 섬기는 사람이 되라. 으뜸이 되고 싶거든 뭐 해라?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기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거하고 세상 거를 교회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벽을 넘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벽을 쳐놔야 돼요. 내 스스로가. 그리고 만약에 쥐새끼처럼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 빨리 그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에서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예수님 종의 형체로 왔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뭐 하기까지? 자기 몸 살과 피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기가 그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예? 다 한번 좀 이렇게 으뜸이 좀 돼보겠다는 거예요? 으뜸이 되세요. 으뜸이 되고 싶으면 뭐 해라? 섬기고 종이 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뭐가 돼요? 으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서리 집사님이 천국에 갔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자기 구두를 닦아주더래. 그래서 왜 장로님 구두를 닦으냐 그랬더니 목사님 어디 갔는지 보라고. 보니까 목사님 짜장면 통 들고 배달하고 있더래.
이거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목사를 세운 이유는 뭐였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네까지 다 섬기라고 보냈는데 이 목사가 애매하고 섬김만 받은 거야. 그랬더니 천국에 가서 뭐 들고 다녀? 아니 뭐 들고 다녀요? 짜장면 배달하러 다니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장로님은 뭐 했어요? 장로 직분을 줘놨더니 애매하고 말이죠. 자기가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말이에요. 목사님을 월급쟁이로 생각을 하고 말이죠. 교인들 앞에 굴림을 한 거야. 천국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구두통 들고 구두 닦아주는 거예요. 집사님은 나는 뭐 목회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뭐 권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뭐 한다? 난 중간 지치니까 그래 나는 섬겨야 되는가 보다 그러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자기를 위해서 목사님도 섬기고 장로님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누가 날 섬겨? 누가 섬겨요? 장로님 내 구두 닦아주고 목사님은 짜장면 배달해가지고 나한테 갖다 주고 땅에서 하고 하늘에서 하고 어떻게 했어요? 바뀌게. 이게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을 닮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목회라면 난 천국에 가서 짜장면 통 들고 다녀요. 여러분 짜장면 배달해줘야 되는 사람. 이게 진리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높아지고 싶거든 뭐 해라? 종이 돼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뭐가 된다? 천사들이 왕으로 받들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굴림을 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세상에서 거꾸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일꾼들을 세우셨는가?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원래 모세는 누구였어요? 노예의 아들이었죠. 히브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태어나면 뭐였어요? 나일강에 버려가지고 악어밥이 되거나 고기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3개월 동안 데려다 키우다가 우는 소리가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다 버렸는데 바로 왕의 공주가 마침 목욕하러 나왔다가 모세의 울음소리를 듣고 건져다가 자기 아들을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 모세를 유모로서 키우죠. 어느 정도 크니까 어디로 들어갔어요?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궁에서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40년이 된 해에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를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드릴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했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살인을 하게 되고 들통이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드로를 만나서 그 큰딸과 결혼을 해서 처가살이를 40년 합니다. 광야 생활을 애굽에서 40년, 광야에 40년, 이제 80세가 됐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의 문화를 다 습득을 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40년을 지나면서 다 습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랬어요? 이제는 뭐 나 같은 게 무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냐, 그냥 여기서 애들도 낳고 그랬으니까 그때 아들이 둘이었으니까 여기서 처가살이 하다가 뭐 하는 거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죠? 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뭐라 해요?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 한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들을 어디에서? 바로의 억압에서 건져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하노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인도할 텐데 누굴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내가 만약에 모세였더라면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40년 전에 내가 그거 하겠다고 안 그랬냐고.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도 않더니 왜 이제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되니까 이 늙고 뭐 그러니까 이제 와서 나를 왜 부르냐고. 아마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 그래요? 가겠다 안 가겠다? 안 가겠습니다. 왜? 나 같아도 안 가겠다 그럴 것 같아요. 왜? 애굽에는 바로 왕이 있고요. 그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건져냅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다시 집으면 문둥병이 다시 되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돼요? 뱀이 되고,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근데 모세는 갈 생각이 없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가라 그러니까 내가 간들 그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합리적인 이유를 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보여준 표징을 보여주면 믿을 거다.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갈 마음이 없어요. 10절을 보세요. 4장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이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는 뭐 핑계대요? 나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몇 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80년 동안 준비시켰는데 모세는 안 가겠다 그러고 다른 사람 보내라는 거예요. 왜? 모세는 그 길이 어떤 길이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일종면회를 땄습니다. 왜 일종면회를 땄냐? 그것도 어디죠? 서울 저 어디야? 저 한강 옆에. 그것도 학원 갈 돈이 없어가지고 면회를 80년도에 땄습니다. 80년도에. 몇 번 떨어졌죠. 학원을 안 다니니까. 그때는 뭐 학원에서 면회 보는 게 없어요. 다 시험장에서 학원에서 공부해가지고 학원에 와서 필기 보고 필기는 금방 됐어요. 뭐 그냥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운전을 연습을 해봤어야 이게 되지. 불 하나만, 이거 하나 꺼주세요. 몇 번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인지가
막 지독지 붙는 거예요. 그거 해본 적 있어요? 계속 떨어지면 계속 인지를 사서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코스다 하고 이제 그땐 세 가지로 나눠서 첫째 그게 뭐예요? 이론. 두 번째 코스터는 또 코스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행. 세 가지를 따로따로 했어요. 하나 떨어져도 또 다음에 붙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행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합격을 시켜주더라. 내가 왜 면허를 땄냐? 신학교 갔다가 혹시 하나님이 내가 너 안 불렀다, 너 안 쓰겠다 그러면 뭐예요? 그 낙동강 오리알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돼? 가족이라도 먹여 살리려면 운전이라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사실은 80년도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왜? 혹시 하나님이 하다가 안 부른 것 같다 그러면 뭐 하려고? 도망가려고. 그래서 하다못해 뭐예요? 트럭이라도 사가지고 뭐예요? 채수장소라도 아니 택시 운전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사실 운전면허를 땄어. 좋은 의미로 운전면허를 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안 가고 싶죠.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는 목회자들 막 맨날 굶었어요, 목회자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뭐예요? 고추 따거나 옥수수 따면 제일 먼저 목회자 섬겨야 된다고. 교회도 안 나가면서 또 그런 거 어디서 배워가지고 내 손 들려가지고 갖다 드리고, 가서 보면요 이렇게 음식 한 그릇 가르고 애들이 대여섯이 모이고 엄마 아빠는 손도 못 봐요. 그냥 굶어야 돼. 그냥 구경만 하고. 그게 그때 목회자의 상이었거든요. 제가 시골은 대부분이 다 그랬어요. 도시에 큰 교회들은 몰라도 목회자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지. 모세도 뻔하죠. 가기 싫다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갔죠?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래 이제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지겹게 안 듣죠. 지겹게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200만 명이라고. 200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니까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200만 명. 그래가지고 아침에 나가면 언제 들어와요? 해가 꼬박 져야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서 뭐하냐? 맨날 지지고 싸운 거 누구한테 다 가지고 와요? 모세한테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느 게 맞냐?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서가지고도 계속 서로 싸우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걸 혼자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 혼자서.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냥 하루도 그냥 쉴 날이 없는 거지. 그런데 그걸 누가 봤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모세의 부인과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잠깐 얼굴 봤는데 모세 또 없어. 모세 어디 갔어? 사위 어디 갔냐? 그랬더니 어디 갔겠어요? 또 나가서 또 재판하고 있죠. 백성들 또 이야기 들어줘야 되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또 언제 들어와요? 새벽에 나갔다가 또 해가 지니까 들어오는 거야. 파김치가 돼가지고 푹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또 하숙생이 또 자고 아침 먹고 또 나갔다가 또 그렇게 들어오고. 이게 모세, 그래,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나를 기다립니다. 내가 할 일이 없는 줄 압니까? 난 너무 바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만나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또 이 사람들한테 또 이 법도 가르쳐야 되고, 또 잘못된 거 재판도 해줘야 되고, 그냥 완전히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드로가 보기에 너무 안 됐는 거예요, 사이가. 저래가지고 얼마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불쌍한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드로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장인이 늦게 들어온 사위를 불러다 앉혀놓고 자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걸 감당해? 백성도 힘들고 자네도 힘들고 가족도 이게 뭔가?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줄 테니까 그대로. 그래서 뭐가 생겼냐? 그때부터 재직이 생긴 거예요. 장인이 제시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장인을 통해서 제시한 내용이 뭐예요? 천부장, 따라합시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게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 뭐예요? 교사, 또 뭐예요? 뭐 쉽게 말하면 전도사, 부목사, 뭐 이런 거 세우라는 거예요. 1000명은 뭐하냐? 1000명을 담당하는 거야. 백부장은 뭐하냐? 100명을 담당하는 거예요. 50부장은 50명, 10부장은 10명. 그래서 10부장이 10명을 담당해서 재판을 하는. 안 되면 누구한테 가요? 모세한테 가요? 어디로 가겠어요? 50부장한테. 50부장 안 되면 100부장, 100부장 안 되면 1000부장, 1000부장에서 안 되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모세한테 오는 거예요.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이게 재직의 최초의 재직을 세운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모세 혼자 그 감당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모세는 모세대로 지치고 백성은 백성대로 지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아파도 쉬지도 못하고. 밥을 제대로 먹겠어요? 뭐 재판하다 말고 정신, 야 이제 지금처럼 휴정합시다. 그럼 밥 먹어요? 그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는 또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재직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게 구약의 재직입니다. 아멘. 이 구약의 재직.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래서 뭐한 사람? 여기 보면 신앙이 있고, 그래 이제 이게 어디로 오냐? 이게 신약교회로 넘어옵니다. 신약교회 최초의 재직은 언제 세우죠? 자 봅시다. 사도행전 6장. 자, 빨리빨리 찾으세요. 졸지 말고. 자, 사도행전 6장 봅시다. 시작.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게 뭐예요? 신약의 최초의 재직을 세우는 제도입니다. 왜 세우는 거죠? 구약과 똑같아요. 12명의 사도가 처음에는 120명이었어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의 말씀에 몇 명? 3,000명이 새로 늘어났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 일으키면서 몇 명? 남자만 5,000명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럼 그 가족까지 말하면 2만 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120명 있죠? 3,000명 있죠? 2만 명까지 하면 몇 명이에요 도대체요? 근데 그걸 12명에서 다 돌.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하나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유대인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살다가 때가 되니까 어디로 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 이거를 무슨 파라 그러냐? 무슨 파라 그러죠? 여기에 성경을 잘 보세요.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지금 잘못하면 갈라지게 생겼어요. 왜 갈라지냐? 여기 이유가 있잖아요. 그때의 제자가, 즉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보세요. 두 종류,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게 그룹이 지어져 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원래부터 여기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 헬라파 유대인, 헬라는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 그런데 숫자가 누가 많겠어요? 누가 많겠어요? 히브리파,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많은 거예요. 외부에서 다른 나라에 살다 온 사람 숫자가 적어.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누구는 잘 알아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잘 알아요. 다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 잘 알아.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잘 모르겠어. 온지 얼마 안 되고 교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정을, 누구 사정을 잘 알아요? 잘 아는 사람들 사정은 잘 알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굶는지 뭐 먹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로 그때 당시에 뭐 했냐면 목회자 사도들이 기도해야죠, 말씀 준비해야죠, 설교해야죠, 성경 공부시켜야죠, 신방해야죠. 거기다 또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 헌금하면 먹을 것 갖다 주면 그거 나눠주는 것까지도 사도들이 해야 돼.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도들이 잘 모르는, 친하지 않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야, 저 사도들이 말이야, 우리는 별로 안 사랑해. 저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좋아해. 저 아무개 사도는. 그래? 그 사도만 그런 게 아니야. 베드로 사도도 그래. 그래? 베드로 사도만 그런 게 아니야. 요한 사도도 그래. 이래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막 머리끝까지 막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 잘못하면 교회가 헬라파 유대인 교회, 히브리파 유대인 교회로 나눠지게 생겼어. 이 나눠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 쪼개지게 생겼다니까요. 서로.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럴 마음은 없었지만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사도들은 몰랐어요. 이 사도들 너무 바쁜 거예요. 새벽부터. 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니, 하는 일이 뭐 한두 가지를 해야지. 사람은 많은데, 섬기될 사람은 많은데 그걸 다 감당을 하려다 보니까 뭐 몸이 10개라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막 불평이 막 올라오고 막 계속 막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도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일을 전담할 누구를? 재직을 세우자. 그래서 몇 사람을? 7사람을 여러분들이 세워라. 근데 자격이 있어.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야. 이러이러한 사람을 뽑아 세워라.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우리는 본업, 말씀 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그 나머지는 누가 하냐? 나머지는 이 세운 일꾼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래서 구약에는 누구 때? 모세 때. 신약에는 초대교회 때 뭐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아신 거죠. 목회자 혼자 막 북치고 장구치고 뭐 숫자가 얼마 안 될 때는 목회자 혼자 다 하지만 숫자가 막 늘어나고 뭐 교회 학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목사 혼자서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도 세워야 돼요? 또 같이 교회에 대해서 의논할 장로도 세워야 되고 또 신방하고 구제할 또 권사도 세워야 되고 또 교회 재정이나 하나님의 집을 돌아볼 또 집사들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7명에 세워졌다가 고린도 전서에 가서 점점 나중에 디모데 전서에 보면 처음엔 남자만 세웠어요. 남자. 근데 나중엔 누구도 세우죠? 여자들도 집사로 이제 세우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 종류의 재직이 생겨나게 됐다. 아멘. 그래서 그 재직들은 다 뭐하냐? 목사 혼자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하나님의 양떼를 돌아보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목회자가 뭐하도록 본연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재직들이 뭐한다? 일을 분담해서 교회의 일을 분담을 해서 나누어서 협력하게 하는 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재직을 세우신 하나님의 원래 뭐라고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나 사도들은 누굴 위해서 세운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아래로는 하나님 믿는 양떼를 섬기도록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 재능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부분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교육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체육을 잘하고 친교를 잘하고 또 새신자 교육을 잘 시키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재정을 또 잘 관리를 하는 사람, 어떤 때는 또 건물을 잘 관리를 하고. 그래서 이런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그를 돕는, 협력할 수 있는 또 다른 일꾼들을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아멘. 자,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 자, 다음 주에는 제일 많은 숫자가 집사니까 집사를, 어떤 사람을 집사를 세워야 되고 집사의 임무가 뭐고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머지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질문 있어요? 세미나니까. 자, 세 가지 말씀드려요. 첫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 섬겨. 기독교는 뭐하는 사람들이 뭐하는 거다? 직분이 있을수록 뭐하는 사람이다? 그 직분이 군림하는 게 아니고 뭐하는 직분이다? 섬기는 직분, 종으로 섬기는 직분이다. 그래서 제가 저를 보고 늘 하는 얘기, 너는 영광교회의 모습이다, 모습. 제가 뭐라고요? 왜 말을 안 해요? 제가 모습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모습. 옛날에는 종이라는데 지금 종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모습매라는 말도 안 하나?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예? 일꾼. 예, 좋은 말.
그래, 여러분도 다 일꾼이잖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에는 왜 일꾼을 세우게 됐다? 모세가 혼자 뭐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로 장인을 통해서 어떻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각자 10사람씩 맡는 거야. 제일 많은 게 뭐겠어요? 10부장이지. 그렇죠. 제일 중요한 위치. 거기서 안 되면 어디로? 50부장. 또 50명을 만나. 50부장은 안 되면 어디로? 100부장. 100부장은 1000부장. 1000부장은 안 되면 어디로? 모세한테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초의 교회를 위한 재직에 세우는 게 역할이고. 신약에서는 왜 세우게 됐다고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과부에 공개하는 것 때문에. 그때는 누가 다 했다 그거를? 사도들이 그걸 다 감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사도들이 또 뭐 했어요? 다 선교사로 갑니다. 뭐 인도로 가고 또 뭐 유럽으로 가고 바울은 또 저쪽으로 가고 다 이렇게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누가 해요? 그래서 야고보,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목회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워요? 또 재직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서로 분담을 해서 잘 감당을 함으로 인해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일꾼을 택했더니 무슨 일이, 결과가 어떻게 생겼냐? 자, 사도행전 6장 6절부터 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7명의 사도를 세운 거예요. 사도들이 뭐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이렇게 세웠더니 어떻게 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재직을 세워서 분담을 하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만 감당을 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된다? 교회가 안 믿는 사람이 더 수가 늘어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질문 없어요? 질문 없으면 기도하고 바로 재직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